영원히 있는 곳.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말씀의 힘이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에베소서도 바울 서신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서신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말씀 곧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변치 않는 진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의 서신의 시작에 보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신이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이 조금 강하긴 하지만 이 뜻이 더 분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난 것을 에베소나 또 신실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정보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 그대로 성경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에베소서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의 사견이라면 이건 참 좋은 말이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일도 사실 한 것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셨다, 거저 주신 바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거나 아니면 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했다면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저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믿기가 더 힘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령한 복을 받으셨다고 느끼시나요? 모든이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깨닫고 계신가요? 엊그제 상현동에 있는 그 목사님을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열방유업교회 신기철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한두 달 정도 늦게 하셨고 저보다 1살, 2살 어린 동생인데도 생각도 잘 맞고 마음도 잘 통해서 친하게 지낸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잘 못 보다가 명절 인사도 겸해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 그러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앓았다고 하니까 후유증은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신 목사님은 그 자녀들은 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본인이 무증상으로 지나간 건지 백신도 하나도 안 맞았는데 지금까지 괜찮다 그랬습니다. 후유증을 물어봐서
장기침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입맛은 괜찮아요? 라고 하길래 제가 코로나를 앓고 있을 때는 정말 입맛이 뚝 떨어졌는데 나은 뒤에도 약간 입맛이 이렇게 풍성하게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좀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자신이 그 고통을 안다는 겁니다. 예전에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만지다가 전기가 올랐다는 겁니다. 220V 전기에 제대로 이렇게 감전이 되어서 얼마나 찌릿하던지 그때 혀가 마비되어서 한 달 동안 맛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웃프다. 슬픈데 되게 웃기다 이러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건전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나 확인하려고 혀끝에다 이렇게 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그 용량에 따라서 찌릿찌릿한 정도가 다른데 신 목사님은 220V에 혀가 이렇게 찌릿해져가지고 한 달 동안 전혀 맛을 못 느꼈다고 그것도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 이 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설교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입맛처럼 소소한 복들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을 세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라고 깊이 공감하고 느낄 때까지 신령한 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누군가는 기복신앙이라 말할지도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탓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고 무신앙적인 것입니다.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분의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도 실린 소설이라서 많이들 아실 것인데 어느 시골 마을에 그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한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그 바위산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언젠가 바위산을 닮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려오던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니스트가 소년 시절에 첫 번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게더골드, 금을 긁어 모으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그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영악하고 탐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니스트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인했으나 사랑과 지혜는 없었습니다. 전쟁 광인 그 유혈낭자 노인도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다. 장년이 된 어니스트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때 세 번째 인물인 성공한 정치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힘찬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큰 바위 얼굴의 장엄함이나 위풍이나 위대한 사랑 같은 그런 표정은 없었습니다. 명예욕에 찌든 인상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어니스트는 목수 일에서 은퇴하고 사람들을 깨우는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네 번째 인물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시인도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높은 이상을 꿈꾸었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로한 어니스트가 설교하고 있을 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이 아닌가요? 그러나 어니스트는 겸손한 표정으로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말하며 조용히 내려옵니다. 이 소설에 보면 누가 큰 바위 얼굴을 닮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또 전쟁 영웅, 유명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큰 바위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져 갑니다. 어니스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말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자 훈련 받을 때 같이 훈련 받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가끔씩 조용히 사라졌다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혼자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뭐 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잠깐 우산을 쓰고 저 뒤편에 이렇게 의자가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멋있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이렇게 명상도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30분, 1시간 이렇게 있는 건 참 힘든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상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내게 주신 모든 신령한 축복이 무엇일까? 모든 복이 무엇일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어제 폭풍 전야의 하늘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름들 사이에 이렇게 붉은 빛, 노란 빛이 이렇게 반사되고 푸른 하늘과 어울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폭풍이 올라온다는데 폭풍 전야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면서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폭풍 중에서도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신 복을 세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 안에서 완성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씨앗으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신령한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관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이번 연휴에는 시간을 좀 더 내어서 하늘도 바라보고 자연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